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것은 주제는 어떤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음, 네, 오늘 여러분과 할 얘기의 전반적인 주제는 전쟁 이후의 상황. 이 지금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기 너무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10월 지금 중순 이후에 인질들이 귀환하면서 일단 전쟁이 끝났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재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또 이것이 눈에 보이는 전쟁은 그런데 영적인 전쟁 차원에서 좀 저희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것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기도로 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요청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전쟁 이후는 사실 중동 전체가 변화하는 와중에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중동 전체가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도 뉴스나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회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지금 외적, 내적으로 이스라엘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이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사실 이스라엘 전체는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루살렘 전체는 대규모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많이 오가셨던 분들은 어, 오시면 매우 불편함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음, 그 올드시티 옆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제 완전 시내가 나오죠. 벤 예후다 거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벤야드 옆에 킹 조지 스트리트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지금 전철 라인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전철 라인이 이어지는과 동시에 옆에 건물들을 새로 다 좋은 건물들로 재생 작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디나 공사판에 있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할지 되게 고민이 되는 그런 시기이고, 더불어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인데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하고 간단히 하는 얘기고요. 이제 이 전쟁이 사실은 국가 수립 이후 75년 만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서 2년이 넘게 지속된 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대미문의 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지나왔고요. 여러분이 이제 신문에서 자주 보듯이 가자나 또 이게 트랜스조던 같은 경우는 더 큰 고통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13일에 마지막 생존 인질이 귀환을 했습니다. 2년 만인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DF,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에서 지금 전쟁으로 가 있는 사람들은 귀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가자에서도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좀 무색할 만큼 싸우고 있고, 또 레바논도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리아도 그러한 상황이고, 또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어서 뭐 전문가들은 뭐 12월까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는 달리. 하지만 분명히 IDF는 나가 있고요. 어, 저희들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메시아닌 유대인들도 IDF 뭐 예비군이나 혹은 지금 정규군으로 젊은 사람들은 정규군에 있죠. 그래서 다들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요.
이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는 좀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3성전의 가장 그 준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실질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는 하이파, 저 붉은 암소의 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요. 그래서 붉은 암소가 준비가 완료됐고, 그 붉은 암소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정결례를 위한 음, 재를 이제 얻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게 시행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2023년에 10월 7일 아크샤 홍수라는 작전명으로 하마스가 침공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세계 정세를 보는 측면에서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순위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미국을 빈라덴이 이제 방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렇고 중동 전체가 굉장히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교를 정상화했을 때 중동 전체의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란은 순위파가 아니라 시아파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을 때 주변의 순위파들은 사실 속으로는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란의 힘이 강해지는 건 원치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는 모두 아랍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타도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란이 더 잘못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 종주국이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과 국교가 정상화되면 중동 그 의미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인정하는 것, 팔레스타인도 국가를 인정하고 이스라엘도 국가를 인정하는 두 국가 체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국가 체제를 얘기하든 뭐 하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순위파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매우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이제 하마스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의 축, 뭐 이란이나 시리아나 그리고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요 밑에 내려서 예멘의 후티까지 모두 한 축으로 가자까지 해서 하마스랑 이스라엘의 매우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전쟁의 위험성은 지금도 있고 만약 이란이 전문가들의 말처럼 전쟁을 다시 시작한다면 아마 지난번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더 큰 전면전으로 갈 거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요. 아직 뭐 이스라엘이 워낙 잘 방어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실제화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쟁의 여파가 뭘까 생각을 했을 때 방금 전에 이제 여러분을 보여드렸던 이 사진은 땡큐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이제 전쟁이 그러니까 10월 7일에 2023년에 인질이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좀 축제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너무 좋아하고 전쟁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질들이 돌아온다고 다들 흥분했던 그러니까 사람들도 울컥했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로를 네타냐후 총리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프레지던트 트럼프에게 돌렸습니다. 좀 그런 분위기긴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좀 트럼프가 갑자기 방문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뭐 부통령이 방문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갑자기 막 온 이스라엘의 길이 다 통제되는 그런 날들이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의 여파가 중동 질서의 변화,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더 확산될 거냐, 또 어느 쪽으로 분동이 틀 거냐, 터키는 어떻게 관여를 할 거냐,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느냐, 중국이 얼마나 개입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중동 질서, 중동 문제에 다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이러한 전쟁의 여파로 또 하나는 이제 음, 또 다른 전쟁을 낳는 것도 있지만 강한 반유대주의 정서가 확산됐다는 건데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알리아의 물결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을 거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미디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계 사람들의 어떤 활동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대학교의 가장 대학들의 우리가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기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윗순위에 카타르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카타르는 되게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여기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알리아가 또 오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정서와 더불어 이제 선거가 결부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오니까 결국 프랑스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어,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다 프랑스에서 지금 한꺼번에 선거 이후로 오기도 했고, 또 제가 울판을 갔다가 이제 그 울판 신청하러 갔다가 거기서 프랑스 사람들 만나서 동일한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오려고 준비해 온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뉴욕에서 만다니가 되면서, 죄송합니다. 되면서 그 만다니 시장이 되는 것과 동시에 어쩌면 가장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뉴욕에서 알리아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예견을 하는 분들도 있듯이, 사실 알리아가 1980년대 초반에까지 되고 오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많이 왔고, 러시아에도 왔지만요. 그리고 나서는 좀, 그게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요. 국제 정치, 이런 안보의 문제 때문에 알리아가 좀 시작이 또 계속 되고 있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시 재생을 하는 것과 알리아도 또 연결이 있는 건가 할 만큼, 주택이 좀 부족해서 예루살렘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하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전쟁 이후에 또 다른 여파는 이스라엘 내부사회 분열과 고통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옆에 제가 지금 초동통파 유대교 이제 하레디들이 군대 중집이 되면서 5만 명이 넘게 5, 6만 명이 지금 징집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하레디가 지금 인구의 13, 14%까지 가니까 지금 이스라엘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레디가 13%, 14%면 130만에서 140만 명. 그리고 한 10년 정도, 한 20년 정도 있으면은 한 40%, 3, 40%를 하레디가 차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군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번에 군인들이 모자라서 IDF가 이렇게 다각적으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레디 군대 징집을 승인이 됐고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레디 측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대규모의 이제 어, 이 반대 집회를 해서 저희가 교통이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마비된 날 저희 남편이 텔레비브에 있는 학교에 갔다가 돌아올 때 길을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어서 겨우 돌아와서 시내를 이제 걸어서 자전거 끌고 걸어서 오다가 찍은 거, 이거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데모를 하고, 이거 돌아올 때는 그때 2시 정도에, 2시에서 4시에 돌아올 때 사람이 돌아오지 못해서 한 8시쯤인가 이거를 찍었으니까
데모하고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냥 여기 분위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나 잠시만요. 네. 이분들이 지금 메아시아림이라고 예루살렘의 바로 시내 올드시티 바로 근처에 있는 하레디들이 살고 있는 딱 가면 여기 동네 이상하다 하면 다 하레디들만 있는 동네가 메아시아림인데요. 그 메아시아림을 지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영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중앙역에 모여서 중앙역을 다 장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차역을요. 장악하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얘기하고 또 평화롭게 돌아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행히 막 보통은 좀 폭력적인 사태로 번지기도 하는데 이날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저 교통이 다 마비돼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텔아비브나 오가는 사람들 모두 다가 이제 예루살렘 내부도 어려웠지만 힘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레디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레디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세속적 유대인이라든지 좀 파가 다른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2026년 10월 27일, 지금부터 딱 1년 후입니다. 1년도 남지 않았죠, 이제. 의회 크네셋에 120석을 다시 뽑는 총선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여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초정통파와 손을 잡아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이제 선교사들이나 기독교 단체들에 있어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이 총선에 앞으로 또 이루어질 전쟁은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기도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전쟁 이후에 사실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관계가 너무 많이 깨어지진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아랍인을 보는 그 시각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테러는 뭐 끊이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내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아랍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트라우마를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연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그런 것도 있고 아랍인들 사이에도 가자나 또 어, 트란스 조단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친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또 동예루살렘 쪽도 그렇고 난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친척들이 계속 오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통이 가자나 이쪽의 고통이 자신들의 고통으로 느껴지면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서로 그러니까 지금 깨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평화적인 이야기를 오가고 평화적인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좀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아랍 크리스천들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신앙이라는 것과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볼 수 있는가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여기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들, 특히 이제 가자나 이쪽은 뭐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당연한 엄청난 고통이 있고 다 부서져 있는 건 맞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사실 전쟁에 안 나가 있는 가족이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자녀가 워낙 많아서 아버지가 나가 있거나 아들이 나가 있거나 둘 다 나가 있거나 뭐 딸이 나가 있거나 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전사 소식이 계속 들리고
그리고 돌아온 인질들 중에서 자살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매스컴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의 매스컴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밖에 외부에는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왜냐하면 아랍인들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전쟁의 전후는 75년 역사 만에 이 너무나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전쟁이 2년 동안 지속이 됐고 좀 잠재워져 있었던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좀 유례없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그 이스라엘 사회와 전쟁 이전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사회를 사는 것 같다고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쟁 여파로 유대인들 내면은 어떤가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 있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 있었던 사람들은 알리아의 새 물결로 그래도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그나마 더 안전하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요. 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그나마 이스라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정말 불특정 테러를 당하는 것보다 이 안에 자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데서 보호를 받으면서 물론 테러가 곳곳에 일어나고는 있지만 어떻게 피해야 될지 뭐 그런 팁들도 다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곳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유대주의 정서와 또 초정통파, 가장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런 하레디들이 사실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유대교 전체에. 그런데 이 하레디 출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요직에 있는다든지, 그래서 외교 관계나 또 내부의 어떤 내무부를 장악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다수 70%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떻게 이 아랍인들이 전 인구 21%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요. 가자나 뭐, 이 트랜스조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 같이 천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인구 중에 21%가 아랍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들은 꽤 잘 살고 있어요. 뭐 스스로는 자기네들이 2등 시민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부자인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보조도 받고 대학도 잘 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2%가 넘어가면서 근데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특히 예루살렘 상황은 더 그렇습니다. 하레디가 40%, 뭐 하레디라고 할 수 있는 정통파 사람들이 40%를 차지하고 인구에 아랍인들이 20%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쟁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흔들고 계시는구나. 전 세계도 흔들고 계시지만 특별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변화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분열과 고통은 전 세계적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내에도 하나님께서 막 흔들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어, 어떻게 보면 정말 길을 잃고 끝없는 동요와 불안에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 내부의 동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실 유대인들은 뭐 전쟁이 나면 누구나 군대에 다녀왔기 때문에 총을 들고 싸우려고 막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다 들어온다 이렇게 이런 것만 보여주는데 또 얘기를 들으다 보면은 그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태국이나 이런 데 지금 태국에 유대인 마을이 생겼다고 얘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또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여기랑 맞먹는다 뭐 이런 소문까지 들 정도로 또 코셔를 해야 되니까 태국 가서도 이제 코셔로 사람들이
그 물품을 또 사다 보니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 이스라엘 살기가 힘들다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 또 많습니다. 자기 가족이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러시아에서 알리아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여기 집을 사놓고 집세만 받을 뿐 살기는 러시아 가서 풍족하게 산다. 왜냐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차하면 러시아가 안 좋다 싶으면 뭐 이스라엘로 올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안 좋다 싶으면 러시아로 다시 집이 있으니까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종종 들립니다. 그럴 정도로 자신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슈아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열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복음의 어떤 확산의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전쟁 이후로 많이 동요되니까 어, 어떤 친구는 제가 이제 이건 얼마 전에 여기서 좀 오래 살고 계셨던 그 한국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자기 집에 예시바를 다녔던 아이가 지금도 예시바를 다닌답니다. 예시바가 이제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학교잖아요. 토라 학교를 다니는 뭐 탈무드 학교죠. 다니는 아이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영접하고 나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자기는 유튜브로 막 성령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유튜브로 뭐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야, 유튜브에 나온 내용은 다 믿기 어려워. 그러니까 너 너무 유튜브만 보지 말고 이제 좀 조심해야 돼. 막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걱정 말아요. 저희 다 유튜브 봐요. 저희 다 그거에서 다 정보를 얻고 있어요. 예시바 가서 친구들하고 유튜브 본 거 가지고 토론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관계된 거를 같이 보고 하브루타를 할 정도로 그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윗집에도 예시바 다니는 젊은 총각이 하나, 총각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고등학생 정도 된데, 얼굴 봤을 때 한 30대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받아서 그 집에 이제 미국에서 알리아 한 집인데, 아들이 지금 예시바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이랑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너무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시바를 다니는데, 쉬는 시간에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랑 막 이런저런 드라마 얘기를 했어요. 뭐 오징어 게임 얘기도 하고 저희는 본 적이 없긴 하지만 뭐 워낙 유명하니까 얘기도 하고 막 야 이런 드라마 좋대. 그거 한번 그거 봐봐.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외부의 문물이 애들한테 지금 막 들어가고 있구나.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을까?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들기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에일랏에 가족 여행을 갔다가 그래서 어떤 친구라고 얘기한 뭐하고 하든 사무엘이라는 유대인 애랑 얘기를 했는데 너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한 서너 시간 그 간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자기가 정통파 정말 그 랍비 교육을 받았던 친구인데 이러이러한 통로로 조금씩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뭐 브로셔를 받았다든지 뭘 봤다든지 누구랑 얘기를 하게 됐다든지 무슨 영상을 봤다든지 그런 거를 한 거의 10년 넘게 12년 정도 계속 그거를 접하면서 얘가 진리를 찾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내부에서. 그래서 오죽 하면 이제 수카탈레르라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해를 가서 그 24시간 기도하는 수카탈레르에 가서 거기 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담당자 이제 대표이신 릭 라이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랑 굉장히 친한 예슈아를 믿는 랍비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당은 계속 하시는 거죠. 그 랍비가 자기를 하고 같이 통곡의 벽에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용키프로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그 통곡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초정통파 사람들이고, 막 정통파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단지 드러내고 하지 못할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마음의 동요들이 많다는 거를 저희도 느끼고 있다면 그 정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겠죠. 그리고 정부에서 특히 요직을 담당하고 있는 정통파 유대인, 초정통파 하레디 유대인들의 랍비들, 그러니까 정부와 관계되어 있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내무부를 장악하고 있다든지 내무부가 저희 비자를 내주는 데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 변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사실 선교사들이나 기독교 단체 사람들 모이면 하나같이 다 비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자가 안 나온다고. 그리고 되게 오래된 알리아 때문에 정말 뭐 몇백만 어, 100억, 200억 이렇게 기부한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사실 관계 되게 좋거든요. 이 이스라엘 정부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지금 벌런티어 비자가 안 나오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단체에 종교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단체를 문 닫도록 만든다든지 그래서 워킹 비자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봉사 비자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내무부에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너네 미국 들어온 비자 안 내줄 거야. 이렇게까지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대답하기를, 제가 이건 관계자들한테 대답하기를, 그래, 뭐, 우리가 그게 했던 게 우리 너무 바빠서 그런 거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곧 괜찮아질 거야. 너무 바빠서 처리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제가 들은 지 한 두 달 됐는데, 얼마나 그게 지금 그 뒤로 그 편지를 하고 나서 한 두세 달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비자가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다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로 좀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인들한테는요. 하지만 지금 가장 조이고 있는 것은 한국인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 비자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예시바 이야기를 했던 그분 얘기가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시바 학생 이야기를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도 알고 있다. 우리가 모두 선교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기독교 단체들이 사실 자기들만 도우려고 온 게 아니라 어쨌든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쟁 이후로 유대인들 안에서 정통파 안에서도 좀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다잡으려고 이 동요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더 강하게 기독교 단체들을 일종의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근데 제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한국인들은 종교 비자가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거의 기적처럼 한 사람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다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교 비자 신청한 사람 아니면 그냥 종교 비자 신청한 거를 포기하고 그냥 짐 싸서 나가고. 그리고 학생 비자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는 학생 비자만 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메스터로 들어온 사람은 4년 만에 나갈 것, 박사과정에 올라간 사람은 5년 만에 나갈 것, 그거 이상은 절대 안 된다. 10년 정도 있었던 사람은 무조건 내보낼 것, 이런 매뉴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의 사회는 좀 이따 얘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아주 초반에 왔던 분들은 중에는 영주권자가 몇 명 있고, 그 다음 물결에 오신 분들은 종교 비자로 있는 분들이 몇 명 있고, 그다음 무조건 지금 다 학생 비자로 있는데 이 학생 비자로 그래도 어떤 분이 20년을 계셨던 분도 있지만 지금은 한 10년 있으면 다 나가야 되는 분위기였고 아니면 5, 6년 만에 나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음, 약간 물갈이가 되고 있다고나 할까요? 우리 뭐 전문적인 용어로. 그래서, 어, 지속적인 장기적인 사역을 하기는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리고 그 학생의 비자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몰아가고 있긴 합니다. 특히 이번에 관광 비자로 들어오던 사람들도 이제 에스타라는 게 것 때문에 뭐 신청도 해야 되고 그래서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러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의 자녀가 결혼을 해서 첫 손주를 보게 돼서 이제 부모님을 한 두 달 정도 여기 머물면서 보려고 오다가 여기 지금 벵구리온 공항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아예 공문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친지 방문을 있을 경우 그 친지 방문자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서 내무부에 가서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초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만큼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조차도 관광은 사실 안 막았잖아요. 돈을 쓰러 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냥 관광을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지 방문을 할 때는 뭔가 또 뭐 다른 것 때문에 두려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쪼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약간 여기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부르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편치 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영적 싸움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요즘 좀 기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사실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어, 메시아니 유대 공동체의 지금 상황과 또 이방 기독교 교회의 상황, 또 우리 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섬기는 이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전체와 국제 질서가 변하는 이 상황 속에 어떤 전쟁의 상황 속에 있다면 영적인 전쟁의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단체는 매우 어렵습니다. 재정적 압박도 너무 큽니다. 전쟁의 여파 중에 하나는, 어, 어떤 관광이나 특히 이제 성지순례 같은 걸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재정이 돌았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2년 넘게 전쟁이 되면서 충분한 재정 확보가 안 되는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CMJ인 것 같아요. 저희가 CMJ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CMJ가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킹스 칼리지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야파 게이트라고 올드 시티에 들어가면은 크라이처치 성공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공회 교회가 CMJ가 하고 있는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어, 선교 단체죠. 그래서 근데 CMJ가 저희 믹달에 있는 그 호텔이 하나,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가 믹달에 하나 있고 크라이처치 쪽에 하나 있고 텔아비브에 베이트 임마누엘이 하나 있습니다. 야파에 있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믹달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팔았어요. 부지를. 뭐 앞에 호텔에 들어와서 팔았다. 뷰를 완전히 가리게 됐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압박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의 이제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요. 그리고 크라이처치조차도 사실은 처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중심이 사라지는 거죠. 특히 크라이처치가 갖고 있는 역사적 상징적인 어떤 가치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압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은 물러났고요. 그렇게 되지는 않게 된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이 크라이처치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엉글리칸 학교죠. 중고등학교가 엉글리칸 학교가 있습니다. 성공회 학교가 있는데 그 땅이 메아샤림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꽤 넓고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편지를 받았는데 여름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한 10월 정도에 이 CMJ 대표가 저희가 CMJ 대표를 만난 적이 있는데 대표가 급하게 들어갔어요. 다시 그러니까
직을 놓고 자기가 사실 은퇴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2월쯤 될 거라고 했는데 10월에 아예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 대표가 왜 나갔을까 했는데 이제 편지를 새로운 대표가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어, 그 부지 지금 엉글리칸 학교가 있는 부지가 사기를 당해서 지금 법원에 이제 지금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아예 그 땅을 빼앗기게 될 것 같다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이 정도까지 무리할 수 있나?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중간에 누가 있었더라고요.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메시아닌 유대인으로 자기가 개종했다고 해서 원래는 막 되게 초정통파였는데 자기가 정말 예수야를 믿게 됐고 예수야를 정말 자기는 따르는 메시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을 이 대표랑 그리고 CMJ랑 돈독하게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정말 개종했어라고 그 개종한 걸 공표하고 어, 공론화하고 그래서 그걸 축하했던 날 다음 날인가 이제 밝혀졌는데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 이 사람이 중간에서 계약을 많이 도와줬다는 거죠. 변호사이기도 했고, 도와줘서 이제 계약서를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통 다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가 이 사람을 믿고 사인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내용이 안에 들어 있어서 이 계약서 상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그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진짜 헐값에 매각하는 조건이 완전히 다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정에 그 문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했을 때 결국 재정적 압박이었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CMJ를 특별하게 말씀을 드려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만큼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재정적인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걸 봤을 때 비자 문제도 그렇고, 어떤 재정적 압박도 그렇고, 또 특별히 이제 정부에서 기독교인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몸담고 있던 이 학교는 지금 한국 학생 비자를 전혀 안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학기는 좀 쉬기로 했는데, 학생이 지금 새로 오려고 했던 학생들 제가 알고 있는 애 지금 몇 명이었는데 다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예 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 크리스천 학교는 아예. 그러니까 크리스천 학교들은 문 닫으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박해인데, 이런 박해가 있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이 큰 것 같고, 그만큼, 빛의 활동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밝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압박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건지 1세기를 살고 있는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특히 사도들의 시대에 그들을 막 압박하고 박해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지금 초정통파 지도자들의 모습 되게 이렇게 오버랩이 될 만큼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권력이 있고 원하면 어떻게든 다양한 법적 제재를 통해서 혹은 그 선교를 안티 미셔너리 그 선교단체도 있거든요, 여기 초정통파 안에서. 부산을 신고하고 막 그래서 비자를 못 나게 하고 뭐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정말 2000년 동안 메시아니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었는데 21세기에 들어오고 갑자기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는 것과 동시에 메시아니 유대인들의 수가 마구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2, 3만 명 정도 공식적으로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 추산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0.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함께 해주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단기로 오시든 뭐 장기로 오시든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도와 뭐 물질과 후원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니 유대인들과 함께 서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1세기 때 그 바울이 예루살렘이 그 기근으로 어려울 때 바울이 계속해서 그 이방인 크리스천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계속 그 헌금을 보내잖아요. 그것과도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1세기 상황과 비슷하고
그들을 그 불씨를 꺼트리려고 하는 수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 지금 상황도 되게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전쟁 이후에 어, 여러 강국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막 고통받고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알리아에서 이것을 들어오고 있는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압박도 많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10월 21일, 22일, 23일 이렇게 투어드 제루살렘 카운슬 2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아까 말씀드린 크라이스처치에서 열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모임으로 정기 이제 회로 열렸어야 했는데 결국은 그때 이란 전쟁 이후에 또 다른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취소되고 기도회만 하게 돼서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다른 서울대학교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긴 한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투어드 제루살렘 카운셀의 주축 세력은 사실 댄저스터 신학자가 주축에 있고 또 그와 함께하는 또 여러 교파들이 메시아닉 교회들이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진짜 넓어서 다 각자의 목소리가 있는데 연합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스펙트럼에 있는 이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면 회개와 화해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실 교회가 유대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 신자들, 메시아닉을 핍박했던 역사들,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한 사람을 이루는 하나의 몸을 이루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왜 투어드 제루살렘 카운슬 2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뭐 이런 데 나오는 그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유대인 신자들 특히 이제 베드로가 큰 역할을 했고 야고보가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모여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나 뭐 이런 걸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뭐 코셔 이런 거를 강요하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이는 것을 결의했듯이 이젠 2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자고 하는 거냐면 이제는 그 반대로 이방 교회가 워낙 커졌잖아요. 훨씬 더 강하죠. 반대로 1세기 생활은 그것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방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는 유대인 신자들을 이방의 교회의 방식대로 넌 할례도 받으면 안 돼. 너 할례 받으면 크리스천이 아니야. 이런 식의 역사. 너 세례 우리식으로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 유대적인 어떤 정통 뭐 유월절 지킨다든지 뭐뭘 먹는다든지 이거 다 없애야 돼. 코쇼도 지키면 안 돼. 너 그거 지키는 순간 넌 유대인이지 크리스천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2000년의 역사를 회개하고 이제는 반대로 이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적 정체성과 관습을 유지한 채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교회 안에서 이방 크리스천들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온전히 인정받도록 하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메시안 유대이즘이라는 책이 지금 곧 정시로 출판될 텐데요. 그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저도 이제 이 기도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가장 어떤 마음에 품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이 하나됨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참석도 했는데, 여기 와서 되게 많은 거를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걸 좀 나누고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 중에 지금 한국에서는 계속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특정 교파에서 메시아닉 유대이즘이 이단이다고 지금 계속 그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세미나도 열고 이단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JC2 같은 운동이 있다고 하면 그거 참석한 사람 다 사입이 이단이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생각해는 되게 몰지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시아닉 유대인이즘 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교파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교단이. 이거는 저희가 사실 신학적으로 아까 우리 김정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메시안 유대주의 어떤 속한 유대교에 속한 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어, 저희가 말씀과 우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꼭 지금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신학적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될 때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난 이스라엘 사랑해.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올 거야. 이제 재림이 될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것이 분열로 가지 않으려면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하려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정립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말씀 가운데 정말 기도하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선교는 이곳을 이 공부를, 이 신학적 작업을 전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 있었고요. 2부 같은 경우는 아슈켈론에 지금 저기 그 가자 근처에 살고 있는 목사님인데 10월 7일 날 자기 교회 바로 앞에 폭탄이 떨어졌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감사했던 게 정말 다양한 메시아닉 유대인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었고요. 그리고 아랍 교회의 지도자들도 같이 모여서 함께 화해에 막 회개하고 서로를 안고 사랑을 고백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아랍 친구들이 있었는데 10월 7일 이후부터는 그들하고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아랍 크리스천들은 와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아랍인들한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유대 사회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저희 가족 사진과 제가 여기서 제가 프랑스에서 한 4년, 5년 있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모임에 참석하려고. 근데 이분이 한국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지금 프랑스 전역에 개척교회를 20여 개를 하는 젊은 교회를 만들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꽤 오랜만에 뵀는데, 어, 이 미셸 목사님도 사실은 어머님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프랑스 전체에도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모두 다 연결되는 날이 오겠구나. 지금도 연결되고 있고. 근데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연결을 하면서 한국의 역할도 있겠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국하고의 교류가 되면서 이 지금 프랑스 안에서의 개척 사역을 더 활발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지금 시간이 얼마 없네요. 소리는 너무 길었습니다. 빨리 하고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지금 메시아닉 공동체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 TJC2에 참여하고 또 그 뒤로 이어졌던 저희들의 만남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 리더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곳에 메시아닉 우리 에티오피아 메시아닉 유대인들 여호수아 공동체가 있듯이 여호수아 이 다음 세대 리더들을 저희가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만난 적도 있지만 얼마나 이게 정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좀 없고 저희가 지금 메시아님 교회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 보죠. 하지만 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의 리더로 어느 정도 설 수 있을까? 왜냐면 워낙 큰 리더들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 60대, 70대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리더로 서고 있다는 걸 좀 보게 된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좀 더 또 다른 가능성을 갖고 있겠구나. 그 전 세대가 한 것의 유산 아래 지금 전쟁을 겪으면서 메시아니 유대들의 어떤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쟁에 갔을 때 물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줬거든요.
또 이제 외국하고 열방하고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그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텔아비브에 있는 이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지금 앞에 요 강단에 서 있는 요 목사가 사실 이게 지금 주스 포 지저스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40대 초반일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사실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알리에서 여기 이스라엘의 야파 쪽에 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 주스 포 지저스의 전체 대표가 됐는데 이 굉장히 젊거든요. 이 지금 공동체가 거의 저만 50대고 여기는 50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 그런데 그랬는데 이 교회는 되게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 주스 포 지저스에만 스텝만 70명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필요하면은 막 도와주고 또 미샤니 교회에 필요하다면 또 거기 가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전도나 또 성경 공부나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주스 포 지저스는 아마 경계 1호일 거예요. 기독교 단체 중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주스보 지저스가 공식적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법인으로 지금. 그래서 또 많은 후원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텔아비브에 되게 비싼 그 곳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곳에 이번에 센터가 세워집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볼런티어들이 오고 거기서 머물 수 있고 또 주스버 지저스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긴 지금 카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카페를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한 예루살렘 텔아비브 전역해가지고 한 15개 정도 향후 한 5, 6년 안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고 이미 카페가 한 두세 개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막 젊은이들하고 사역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참 흥미로운데 하나님 어떤 일 하고 계시나? 주스포 지저스는 또 대놓고 성경 예수님 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 가서 사람들 만나고 즐거웠습니다. 여기 이제 이디오피아 유대인 젊은이 중에서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여기서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이 지금 왼쪽 사진에 보이는 이 약간 후덕한 청년은 30대 때 옆에 있는 여자분이 부인인데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한국 분 같지만 사실은 고려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 지금 목사인데 이 젊은 목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알리아했거든 얼마 전에.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알리아했는데 아버지가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많은 개척교회를 해서 한 2만 명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대거 알리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스포 지저스와 이제 협력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벌써 300명을 그 회중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젊은 사람인데 목사하고 아내가 이제 고려인으로 한국말을 못해요. 같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알리아의 물길이 곧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냐고. 그걸 우린 준비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텔레비전에서 만났던 요 오른쪽에 있는 청년은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프랑스에 있다 보니까 불어를 할 수 있어서 이 친구가 약간 얘기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어를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했더니 너 혹시 내 목사님이었던 미셸 목사님을 혹시 아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알까? 우리 아버지는 다 알거든. 그래서 너네 아버지가 누군데?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프랑스와 스위스 전체 주스포 지저스 대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일란인데 일란은 지금 잠시 그, 그 울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배우러 와 있는 상황인데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 자기는 프랑스 잠깐 갔다가 돌아와서 알리아를 하려고 하고 알리아 다음에 알리아 하면서 자기는 2, 3년 지금 군대를 갈 거라고 IDF 들어갈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 초반인데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이 지금 오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다 가늠을 못하고 있구나. 근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저희가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살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저희들에게 흥미를 가진 사람들 꽤 많이, 특히 젊은 사람들. 흥미를 가진 사람이 꽤 많아서 저희가 말을 안 붙여서 그렇지 말을 붙여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예루살렘도 그렇고.
말을 붙이면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쿨 그래. 너무 좋겠다.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내 꿈이 뭔지 알아? 내 꿈은 언젠가 한국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거야. 이게 꿈이래요. 그런 젊은이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지금 크리스천들도 사실 다들 좀 약간 답답해 하거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살다 보면은 전체가 다 이게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고 항상 전쟁의 긴장이 있고 그리고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지금 저희 집 집세가 예를 들면은 환율이 지금 3, 40% 올라버렸기 때문에 집세가 크게 올라버린 거예요. 이제 외국인 입장에도 그렇고요. 뭐 달러도 지금 세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도 사실 삶이 굉장히 팍팍하거든요. 왜냐면 애는 막 특히 결혼을 했다 그러면 애는 대여섯씩 낳아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지 전쟁도 나가야 되지 너무너무 그 물가는 엄청 높지. 그래서 어떻게든 밖에 나가고 싶어 여행하고 싶어 그러긴 합니다. 근데 이게 메시아니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그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거든요. 그 친구들이 어디로 여행을 많이 가냐면 인도로 많이 갑니다, 지금. 영적인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그리고 또 어디로 많이 가냐면 뉴질랜드도 많이, 이런 데도 많이 가요. 자연 속에서. 특히 IDF 끝난 다음에 여행을 많이 간대요. 근데 지금 뉴질랜드는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교회와 이제 개인의 어떤 열정이 결합돼서 게스트하우스를 이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여행원들한테 특히 유대인들한테 거의 너무 저렴하게 이렇게 제공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봉사하러 간 사람도 봤거든요. 저희 목사님도 갔다 오셨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결코 그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여행을 오면은 거기는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선교지가 여기보다 외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또 어디가 정말 강력한 후보냐? 전 생각엔 한국이거든요. 한국에 되게 많이 가고 싶어요. 한국에 갔다 온 애도 많이 보고. 진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젊은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헌신된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걸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만 와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있는 곳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들이 오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젊은 세대들하고 더 많이 관계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5분 초과됐는데 하나만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못할까 봐 기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이 메시아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마지막 이제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들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셔서 이들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는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태까지 항상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건 이유만으로 애들은 학교에서부터 교통을 받았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트라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정말 모험을 하는 그리고 모험을 하고 영적인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이들이 하는 모든 하나님 안에서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정말 형통한 삶이 되게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들을 대적하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조이려고 하는 그 핍박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편 1편과 대조적으로 시편 2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기억을 하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겠구나. 그들의 수많은 꾀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종이 호랑이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말 큰 적으로 느껴지죠.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자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것을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들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느끼는 저희들이 어떤 걸 느끼면 되게 여기 정말 견고한 진이 있구나 느낍니다. 2000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유대교를 세워왔던 이 견고한, 너무나 견고해서 어디로 뚫을 줄 모르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것 같은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할 높아진 견고한 진을 회파하는 것은 정말 영으로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계속 스가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건 이 메시아닉 교회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독교인들도 함께하고 있지만 저희도 눈 가리는 게 너무 많다는 영적 전쟁이 되게 심하구나. 눈을 많이 가리우는 것 같고 눈을 가리울 만큼 일상의 어려움들을 되게 많이 겪게 됩니다. 이게 단기로 오는 사람과 장기로 있는 사람 되게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단기로 오는 분들도 하실 일이 있고 장기로 있는 사람도 할 일이 있는데 장기에 있는 사람은 계속 비자 걱정을 해야 되고 학업 걱정을 해야 되고 물가 걱정을 해야 되고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계속해서 그 눈을 가리우고 떼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정말 그루터기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여기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열방이 같이 기도로 힘을 모으는 것밖에는 없구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말 요청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메시아니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대항하는 그 세력의 파쇄하는 그런 기도를 또 요청드리고 또 여기 있는 이방 크리스천들이 메시아적 유대인 교회들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들 또한 영적인 이 싸움에서 자꾸 눈이 가려지지 않고 정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정말 파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초과돼 죄송합니다.